성경 몽독 시간입니다. 룻기 4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룻기 강의 14번째 회복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 전가하시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예. 실로 그렇지 않습니까? 다 끝난 것 같아 보이고, 다 실패한 것 같아 보이고, 소생할 기미가 없어 보였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성공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모든 일이 잘 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저는 스포츠를 안 좋아하는 스포츠가 전혀 없는데 거의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도 한화를 참 좋아합니다. 예, 왜냐하면 꼴찌이기 때문이죠. 예, 이상하게 꼴찌를 저는 참 좋아해요. 꼴찌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꼴찌 하나팀이 야구를 하게 되면 하나 팬들이 응원을 하는데 그 응원 가운데 8회에 하는 응원이 있습니다. 최강 한화 이렇게 외치면서 하는 응원인데 그걸 왜 하냐면 8회가 약속의 8회라고 믿기 때문이죠. 8회가 되면 뭔 일이 벌어질 거다. 그렇게 믿고 지고 있을 때도 이기기를 소망하면서 응원을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12경기 가운데 하나가 8경기를 이겼는데 8경기를 이긴 경기가 다 역전승이었다고 합니다. 스포츠에도 보면 지고 있는데 지는 것 같은데 질 것 같은데 이게 또 8회 9회에 뒤집어져서 이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읽을 때 룻기 역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여러분은 눈치채셔야 합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면 마치 욥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름도 좀 비슷해요. 욥기도 끝날 때까지 결코 끝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욥기 1장부터 42장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 감흥이 없어 보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르지만 욥 자신에게는 그야말로 엄청난 일이었음을 좀 욥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시면 욥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파산당합니다. 가축이 다 불살라서 사라져 버립니다.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욥의 그 다복했던 자녀들이 부모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더더군다나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당신을 심판하고 저주하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그 순전함과 신앙을 지키려고 하느냐? 나 같으면 저주하고 죽어버리겠다라고 욥을 남편을 저주합니다. 같이 사는 부인이 남편을 저주하는 것만큼 엄청난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욥의 몸에 욕창이 생겨버리죠. 진물이 흐르고 고름이 생기고 피가 나고 피부병이 생겨서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기왓장으로 피부를 긁어서 그 고통을 없애려고 그 가려움을 없애려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욥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좀 이해를 해요.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몸에 욕창이 나가지고 기왓장으로 긁는 것이 어떤 괴로움인지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원인 모를 제가 몸의 피부에 원인 모를 그런 병이 좀 있어서 그때 당시에 문둥병 비슷한 문둥병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습진 같은 게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병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저희 어머니가
어디 좀 이렇게 잘하는 그런 그 지역에 가서 그 문둥병 환자들이 바르는 약까지 이렇게 타오고 그래서 바른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시간이 지나니까 초등학교 때인가요? 말끔히 사라져 버렸어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저는 그 고통을 압니다. 야, 이거는 정말 피가 나는데도 긁고 있어야 돼요. 막 손가락으로, 손톱으로. 여러분, 무좀 혹시 계신 분? 예, 고통, 이거 엄청난 고통입니다. 근데 욥은 그 정도가 아니라 온몸이 그냥 욕창이 나버렸어요. 비참한 인생입니다. 동방의 의인 욥, 가장 존경받았던 욥, 가장 신앙이 좋았던 욥, 가장 다복했던 욥의 가정에 하루아침에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죽음을 택할 만큼, 아니 좀 죽여주세요라고 할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욥기 41장 42장에 가면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한 욥, 자기의 의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깨달은 그 욥을 갑절로 축복하십니다. 눈을 돌려서 여러분 4개월 전에 룻기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고향을 떠납니다. 모압으로 향했습니다. 모압에서 엘리멜렉 남편, 사랑하는 남편이 죽습니다. 결혼해서 아름다운 두 며느리를 얻었는데 그 아들들이 말론과 기럯이 죽어나갑니다. 그 여인은 이제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라고 성경이 1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없는 부인, 아들이 없는 부인, 완전히 소망이 끝나버린 여인, 두 아들과 남편 뒤에 홀로 남겨진 외로운 여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여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오미 스스로 고백했듯이 다시 돌아올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수많은 나오미의 귀부인들, 친구들이 나오미를 보고 야, 네가 진짜 옛날에 그 나오미라고 했을 때 나오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 부르세요. 그야말로 나오미의 인생은 쓴물, 인생의 쓴물을 다 경험한 비참한 여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의 분위기를 보십시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고 하나님께서 그를 잉태케 하심으로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더라. 내 아들이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너의 생명의 회복자, 너의 노년의 봉양자여. 그죠? 너를 사랑하며 기타 등등. 여러분 1장과 4장의 이 장면을 교차해서 보시면 지금 4장의 이 장면은 정말로 행복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행복의 순간이 또 있을까요?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을 때의 행복만큼 그런 행복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은 다 커서 어떤 때는 징그러워 보이지만 그때는 정말 얼마나 예뻐 보이고 행복해 보였습니까? 또다시 말하지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회복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아스는 나오미의 회복이요 부활이 되었습니다. 13절,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비어있던 룻과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축복입니다.
나오미에게 용기를 불러일으켜주고 힘을 공급해주고 정신을 올바로 돌아오게 해주는 존재가 누구였냐? 바로 보아스였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아스를 만나는 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즉 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를 낳았던 이 축복의 아들, 그죠? 이 오벳이라고 하는 존재는 실로 텅 비어있던 나오미의 인생의 기쁨이요 충만이었습니다. 살아온 세월들, 그 고통스러운 세월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이 오벳이라고 하는 존재야말로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다 한 방에 날려버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에게 공급해 주신 것이죠. 여기 룻이 낳은 오벳은 그래서 나오미의 생명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5절에 회복자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생명의 회복자라고 할 때 생명은 히브리어로 네페시, 영혼을 뜻합니다. 영혼을 소생시켜준다 그 말이에요. 영혼을 다시 살려준다. 생기가 없어가지고 완전히 입신 양명이 아니라 입신에 빠져갖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람을 깨워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정말 피곤하면, 우리가 정말 육체가 너무너무 피곤하면 감당이 안 돼요. 영혼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영혼만큼이나 육체를 잘 관리하는 것도 대단히 신앙생활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와 영혼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 육체는 강한 영혼을 가지고 강한 영혼은 강한 육체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벳이 영혼의 회복자다. 그죠?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미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 정확히 같은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 여러분 다 외우시죠? 신앙생활 한 20년 30년 하셨으면 당연히 못 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실로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아스의 헤세드는 결국 룻과 나오미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왜 중대하냐? 다른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신자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는 누구나가 다 보아스가 되어야 합니다. 룻기 1장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말론도 죽고 기론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4장에서 회복자 오벳이 탄생합니다. 1장의 분위기와 1장의 그 기운이 죽음이 엄습하는, 사망이 엄습하는 분위기와 기운이라면 4장의 분위기와 기운은 어떻습니까? 생명이 움트는, 생명이 시작되는, 새로운 탄생이 시작되는, 부활로 바뀌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여로를 걸어갈 때에 기억하세요.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든지 타인의 핍박 때문이든지 타인의 중상모략 때문이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신앙의 인생을 걸어갈 때 우리를 압박하는 어려움들, 고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입니다. 고난의 순간입니다. 어두움이 엄습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벳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삶이 녹록지 않고 힘듭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수없이 이력서를 내고 수없이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고통스럽죠. 괴롭죠. 하지만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아스를 준비시킬 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약속의 8회가 될지 그것이 9회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침내 룻과 나오미를 회복시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참되고 진실한 교회를 찾아 헤맵니다. 기억하십니까? 룻기 강해를 통해서 베들레헴의 뜻이 무슨 집? 떡집이라고 했어요. 빵집이라고 했어요. 떡집을 찾아서 정말 맛있는, 정말 영양가 있는, 정말 올바른 떡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입니다. 마침내 떡집을 찾은 사람들은 그 집에서 회복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으로 다시 원기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뿐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실한 떡집을 만나는 사람들은 부활합니다. 반면 참되고 만난 떡을 만드는 그 떡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그 떡집에 있는 사람들이 또 위로를 받습니다. 회복이 됩니다. 진실한 교회에는 진실한 교우들이 모여야 돼요. 몰려와야 돼요. 진실한 교우를 만들어야 돼요. 강승용 집사님도 오셔야 되고 오셨고, 예? 신성홍 집사님도 오셔야 되고 오실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회복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속초에서 어제 그제 공수된 기정떡을 먹었잖아요. 기정떡, 그 술빵이라 그러죠.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러니까 속초에서 사가지고 교수님 드리겠다고 종강이라고 선물, 그 어른이, 그 목사님 사모님이 학생이신데 연세가 많으세요. 송병국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강릉의 선양제일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또 제가 한참 나이가 어린데도 선생님이라고 또 드시라고. 왜? 유명하니까 그 떡이. 그래서 가서 막 사갖고 오잖아요. 놀러가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집에 떡이 맛이 있으면 그 떡을 먹고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깨어진 인생 룻일 수도 있고 나오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해서 모압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회복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소망을 품고 돌아오는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회복과 부활을 기다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보아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롯과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김집사, 이집사, 여기 떡이 있어. 여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우리 한번 들어보자. 우리 한번 먹어보자. 우리 한번 맛보자. 그래서 같이 주님을 섬기자.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더 이상 합리화하지 말고 같이 힘을 합쳐서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들어야 하지 않겠냐? 힘을 내자. 무너지지 말자. 일어나자. 라고 여러분들이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 올고든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에 베들레헴의 떡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말씀에 굶주려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회복과 그들의 부활을 이끄는 베들레헴이 되어야 합니다. 보아스가 되어야 합니다.
올고든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이 험한 시대에 진리의 말씀, 참된 말씀이 사라져가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 기갈함을 느끼고 있는 이 시대에 보아스와 베들레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회복과 부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13절과 14절을 읽었는데 이 두 절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할 두 단어, 동일한 단어가 있습니다. 13절에 하나, 14절에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셨다. 임신케 하셨다. 아이를 가지게 하셨다.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룻과 나오미를 기업 물을 자가 없는 비참한 상태로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두 번씩이나 여호와께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극적으로 결혼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취해서 아내를 맞았고 첫날 밤을 치루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 자녀가 탄생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성공하지 못한 반쪽짜리 기업 물음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스와 룻이 노력을 한다고 해도 생명이 잉태가 되는 것은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서 작전 기도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삼신할매가 10명, 100명, 1000명이 와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허락하셔야 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셨다. 우리는 결혼할 수 있습니다. 동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입니다. 우리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잘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과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주권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결정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합니다만은 그 걸음을 실제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사실상 룻과 나오미를 회복시키는 분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 섭리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다시 1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베들레헴에 기근을 보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로 하여금 베들레헴을 떠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로 하여금 다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기근을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다시 곡식 창고가 가득하게 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욥기의 말씀을 이쯤 되면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이에 하나님을 향하여 헛되이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룻이 곡식을 주우러 밭에 갔는데 그 밭이 마침 보아스의 밭이었던 건 역시 우연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마침 우연히 보아스가 그날 그 시간에 룻이 있는 그 밭에 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 안 미친 곳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인애로 나를 돌보시네.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이 모든 것은 바로 룻과 나오미에게 부활의 생명을 맛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죄인의 유일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동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만이 우리에게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완전히 파산하여 버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처한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소망이라고는 눈꼽만침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기업을 물으실 고엘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주일 예배를 나오지 않고, 조금 몸이 힘들다고 주일 예배를 나오지 않고, 간신히 주일 예배를 나오면서 어쩔 수 없는 형편에 떠나가고, 뭐가 이쁘다고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까? 뭐가 이쁘다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까? 주님이 친히 우리의 기업을 물으실 고엘이 되어주시기로 하나님 아버지와 구속의 협약을 맺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름답고 멋있게 앉아있지만 살아있으나 죽은 죄인일 뿐이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회복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주님에게 달려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기를 소원합니다. 룻기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이제 나오미도 사라지고 룻도 사라지고 보아스도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우리의 고엘이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이 영원토록 구원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 명언은 그저 스포츠 경기에서만 적용되는 명언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로에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명언입니다. 실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다 살아보아야 끝까지 살아보아야 인생입니다. 참 우리 어른들의 말씀이 새삼 나이가 들어가면서 진리라고 여겨지는 것은 모른다는 거죠. 너희들은 모른다는 거죠. 우리 어른들이 항상 어린아이들한테 하는 말 있잖아요. 애들은 몰라. 너희들은 아직 몰라. 너희들은 아직 몰라. 왜? 그러한 환경, 그러한 상황, 그러한 형편에 처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안 돼봤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아버지가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처음부터 어머니가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부모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조만간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되실 분들 계실 텐데 경험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아직 부모의 심정이 뭔지 모르죠. 그런데 부모가 되어 보니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살아봐야 인생이에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순간순간 절망하죠. 마치 지금 하나 일이 틀어졌는데, 일이 잘못됐는데 마치 내 인생 80, 90, 100년의 인생이 다 망가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계획되었던 대로, 소망했던 대로 일이 잘 안 돼서 슬퍼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신앙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삶의 신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복과 부활입니다. 오벳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살아야 돼요. 끝까지 살아야 돼요. 죽지 말고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예배에 인도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시는 정선교사님이 가족이 와 계십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이방 나라, 예? 영어도 어려운데 인도말은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무슨 글자가 무슨 뭐 그림 같아요, 저는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 언어를 어떻게 배울까? 그런데 언어를 배우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아침마다 또 가서 보고 그런 시간을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안 맺혀져요. 고통스럽습니다. 교인들이 늘지 않습니다. 선교가 안 됩니다. 전도가 안 됩니다. 힘들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인내의 시간, 그런 고난의 시간,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과 부활을 주신다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내가 왜 목사가 되었을까? 내가 왜 장로가 되었을까? 내가 왜 직분을 받았을까? 아이 참, 그냥 평신도로 살지 그냥. 왜 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뭐죠? 그 다음 견디다 못해 쓰러진 적 있으세요 혹시? 이 무거운 짐을? 왜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만 되는가?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피투성이라도 너는 살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룻기는 슬픔에 빠진 나오미가 기쁨으로 되돌아오는 책입니다. 마라가 다시 나오미로 회복되는 책입니다. 인생의 쓴물이 이제는 인생의 기쁘고 즐거운 꿀물로 변화되는 메시지입니다. 룻기의 메시지는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에게 바로 이것을 제시합니다. 실패한 아담, 그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와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시 기쁨과 희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과 생명을 얻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떡이 사라진 떡집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산떡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세례와 성찬을 거행할 때마다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는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다시 용기를 얻고 벌떡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이 섬기는 올고든 교회에,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부활시키시는 이 생명의 떡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